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의 음성만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거의 잘 못했는데 이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소리가 막 음이탈이 날 수도 있어요. 말하다가 그러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재밌게 봅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국어, 수학, 영어의 1타 강사들. 여러분 1타 강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등 스타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시중에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을 모아다가 이 어떤 공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찾아와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여러 학생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막 전교권에서 노는 애들도 여기 나와서 제가 왜 이건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려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 사실 저 그 개념 알아요. 그거 아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만 좀 잘 제가 못 본 거예요. 다음 시험에는 노력하면은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1타 강사들은 사실 오랫동안 학생들을 봐왔던 분들이니까 보면은 딱 압니다. 이 학생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이런 학생들에게 내리는 진단이 바로 이런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야, 너네들은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어.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담 나온 친구들은요.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요. 아는 척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내가 지금 하는 양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선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치명적인 이유는요.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내가 자기 실력은 요만큼인데 자기를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아니야 너는 이 수준이야 이 얘기를 그 프로그램에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공부 외에도요 많은 영역에서 나에 대한 메타 인지가 부족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걸 표현하는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표현하는데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나요, 여러분? 내로남불? 사실 이거 사자성어 아니거든요. 뭐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은 나는 이거 사랑하니까 하면서 하지만 남이 자기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야 저건 불륜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되도 않은 행동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안 되면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의 신앙생활에 자기 객관화가 떨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이 잘 그러냐면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가 신학교를 7년 동안 다녔는데 그 7년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신학생들, 마치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말하는 학술적인 것들이 마치 나의 것인 양,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해서 나의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웃기지만 저도 여전히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저도 죄인이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기보다 죄의 길을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목사가 맞나요? 제가 목사직을 계속 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매일같이 수도 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막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목회자들과 비슷하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어른들로 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중 직분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 비유하자면 어떤 청년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임원들, 그리고 막 교사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봉사가 내 신앙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숙합니까? 그럼 반대로 봉사를 적게 하면은 신앙이 아주 미숙할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 올라가는 것이지 나에게 봉사를 정말 뭐 많이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청년들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이 아니죠. 제가 뭐 이런 얘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다 교회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다 알아요 교회 이야기들. 그래서 말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결같이 그 친구들한테 대답해 주는 말이 있거든요. 어쩌라고? 너 모태신앙인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모태신앙은요 엄마의 신앙이지 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아닌데 마치 내가 모태신앙인 거를 나의 신앙인 것처럼 자랑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곳에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이요 여러분 못해요. 네, 잘 못합니다. 자꾸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못 따라와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메타인지가 무너진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율법에 내가 도가 텄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메타인지가 안 되면요 그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내가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도 착각을 한 채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를 복음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생명의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바라봅시다 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지, 일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거든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두 배가 될 테니까요. 아멘.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왜 편지를 쓴다고 하죠? 내가 듣고 보고 만졌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 봤던, 내가 만졌던, 정말 실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알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은 참된 기쁨 안에 거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저희도 함께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게 상상이 가시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대면하여 마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마주할 때요, 실제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막 좀 강하게 전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막 이렇게 하시죠.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막 하나님 나라란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시고 막 벅차시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마지막에 같이 찬양할 때 어떤 나라래요? 찬양을 했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때 막 설레고 벅찬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정말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교회에 적게는 지금 20살 이상들이니까 20년, 많게는 더 많이들 다니시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왜 우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사실 정작 나는 그걸 별로 소망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가시처럼 이렇게 찔러볼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요, 천국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결국 내 삶을 돌아보면요, 세상과 똑같은 소망, 세상과 똑같은 기준, 세상과 똑같은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수많은 믿음의 주장들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이야기,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복음서의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저 그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 성경에 알지, 나 그 얘기 알아. 근데 그 뒤에 내가 하지 않는 말 무엇입니까? 내 삶이랑은 별로 관계는 없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야.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 경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경험,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모조리 제쳐버렸던 것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그 자리에 두기로 결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자리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해라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고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면서까지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서는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애를 붙잡아 매들면서 제발 제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제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게 여러분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그 사람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정말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었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근데 이게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 사순절이나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아, 그치,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이걸 가장 크게 공감을 했냐면요, 제가 아이를 이제 세 명을 낳았는데,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제 아내가 세 명을 낳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저희가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마취를 해가지고 못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바로 이렇게 먼저 안아봤거든요. 이렇게 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인의 모습으로 탁 착륙해가지고 얘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처럼 마리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약하디 약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맞박을 이렇게 빡 때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약해요. 그냥 제가 팔로 꺾으면은 그냥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팔도 그렇게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버둥버둥 거리는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왜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마주할 때요,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을 나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과 사도들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도요, 그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너희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은요, 결국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귐, 깊은 사귐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마음대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알지 못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